다시 말이지, 그러고 나서부터는 실트럭만큼도 다른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여교 기사호 이념이라도 정말해서 다시 말이지, 어떤 티끌만한 다른 생각을 일으키려고 해도 말이지, 그게 일으켜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요 불가득이라 안 된다 이 말이요. 하두가 딱 자리가 잡히면은 내가 잡념을 일으키고 싶고 딴 생각을 하고 싶고 뭘 하고 싶어도 거기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생력이라고 그러고 덕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이 하두 법문을 이렇게 소소하게 하는 거예요. 하두가 이 정도 자리가 기운이 훈숙대가 익어져야지 그때 이제 어느 뭐가 자기가 뭘 하더라도 경을 보면은 내가 경을 보는 것이지, 내가 하두의 힘을 못 얻었을 때는 경을 보면은 어록을 보면은 어록이 날로 봐버리기 때문에 매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자꾸 분별이 나간다 이 말이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정여 여정 정요첨하야. 정말해서 못을 박은 것과 같고 악교풀을 딱 붙인 것과 같아서 흔들어도 동함이 없이 말이지. 많은 수제조인 광자중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말이지 앉아있는 속에 내가 앉아있을지라도 여무일인 상사느라 한 사람도 없는 것과 같다 이 말이지. 이거는 이제 경계에 안 끄달린다는 것이지. 하두가 그렇게 자리가 딱 잡혀버리면은 어떤 시장거리에 저작거리에 가 있어도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산스님 법을 이어받은 편양 은기선 선사 같은 분은 하두에 이제 자리가 잡힌 분들이니까 그렇겠죠. 초심에서야 좌선만큼 우리가 하도 자리 잡는데 뛰어난 게 없죠. 좌선이 필요하죠. 초심에는. 그러나 하두에 자리가 잡힌 분은 편양 은기선님 같은 분은 목장에 가서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장에 양떼들이고 뭐고 울면 가서 밥 주고 다치면 가서 약 발라주고 막 그런 식으로 하고 평양 시장거리에 나와가지고 그냥 그 흥정하는 속에서 그냥 당신도 앉아서 공부하고 그러고서는 저녁에 그냥 툭 털고 일어나면서 오늘 장사 잘 됐다. 무슨 장사를 했는지 하여튼 장사 잘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도 생력, 덕력체가 되니까 시장거리에 앉아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자 스님네들이 이게 앉아서 자선해가지고 힘을 딱 얻으면은 자선해서 힘을 깊이 얻으면은 동중이 이래도 되죠. 예. 그래서 정말해서 만행을 하든지 보산행을 하든지 시작거리에 나와 하든지 뭘 하면서도 하도 챙기는 힘이 생기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건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저 먹고 세속에서는 말이요. 어떤 한 분야의 매니아가 된다 하면은요. 10년 정도 지나면은 상당한 그게 있더라고. 나 텔레비를 봤는데 그 양주 잘하는 매니아가 그 텔레비 나왔는데 양주 색깔만 딱 보더만은 이거 10년, 20년, 30년 탁탁 잡아내고 눈을 딱 가려가지고 그 양주를 갖다가 냄새만 맡게끔 만드는데 대반 알더라고. 10년, 20년, 몇십 년 된 것도 알고 무슨 양주라는 것도 알고 이게 얼마나 했느냐 그러니까 10년 넘게 여기에 자기가 업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자기 그 업식을 거기다 투자를 한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게 말이에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물론 이게 이제 드러나는 공부는 아니지만은도 그래도 여기에 뭔가 마음 다스리는 뭔가는 그래도 프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했는데도 속에는 또 어떻게 자꾸 좁아지고 더 잘 비치는 것 같아. 말하면 금방 비쳐버리고 남 칭찬해주고 덕찬해주고 해주는 거는 더 자꾸 마음 쓰는 게 좁아지고 다른 사람도 좀 칭찬해주고 덕찬해주고 그리고 서로 말이지 잘 되게끔 상생의 길을 열어주고 말이지 큰 틀에서 대승적인 이런 것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딱 자기만 해가지고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되고
이거는 마음 닦는 10년 프로가 아니지,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이 마음 닦는다 하면은 가진 재정은 없고 재산은 없더라도, 세속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권력이나 재물은 없더라도 마음 쓰는 거 하나만큼은 누구를 따르는 추종 불허해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질 수가 없다. 왜? 내가 여기서 10년을 보냈냐, 20년을 보냈는데 내 보낸 세월이 있는데 내가 내 마음에 쏘가 되느냐. 내가 이거 하나만은 자신이 있다. 이런 기질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 기질이 없어. 그러고서는 그냥 오늘도 이럭저럭, 내일도 이럭저럭 해가지고 뭐 기분 나쁜 소리 하면은 요즘은 공사도 못 붙여. 자자해도 잘 못해요. 자자해 그거 잘 못해가지고 뭐 이야기하면은 그냥 그 다음 날부터 딱 밥맛이라 딱 돌아서 버려. 딱 왕따 시켜버려. 이게 어떻게 이 공부하는 수행자, 마음 닦는 공부자가 이게 기본이 안 돼가 있는 거지, 이건 아닌 거야. 이런 거를 우리가 챙겨야 돼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정말 내가 그 농사 짓고 장사는 못해서 그 재물은 없더라도 마음 하나만큼은 누구도 나를 넘보지 못할 정도로 그냥 대천 한바다가 되는 그런 뭔가 자기 나름대로 그냥 흔적을 지워버리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지. 견성을 못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앉아 있어도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더라. 이거는 뭐냐면은 경계에 절대 끄달리지 않고 경계가 이미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침범 못 한다는 것이죠. 종조지모하며 종모지조이 아침을 쫓아서 저녁에 이르고 저녁을 쫓아서 아침에 이르름이 정정담담하며 탁탁외하며 이거는 이제 아주 맑고 그 하도 드는 그 의정의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은산철벽을 말하는 거예요. 은산철벽. 다 끊어진 자리죠, 이게. 오로지 의단 하나만 다 그냥 그거 하나만 그냥 그대로 여실하게 그냥 보는 거죠. 그게 뭐 티끌만한 것도 마디풀이고 조사고 열반이고 막 부처고 막 그거는 티끌만한 것도 금가루고 뭐고 일체 그거는 못 붙는 거지 막 그냥 다 의정 하나만 그냥 달 보듯이 그냥 다 그게 의정이 그냥 온몸으로 그냥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성적적이라 이게 다른 외도들하고 또 우리 이제 가나선 선법 하는 거 공부 다른 공부하고 다른 게 이게 성성적적 적적성성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옛날 어른 스님들은 성적등지 성성하고 적적한 것이 고루고루 함께 하느냐.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날이 밝으면은요 허공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구름까지 다 밝아지고 물이 흐르면은 물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달도 함께 흐르는 거예요. 이게 성성적적이 같이 가는 거야. 이거를 갖다 틀로 짜면은 이제 살이다, 활이다, 응? 살알 동시, 채용이 동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 활을 이야기할 때 살이 있을 때는 활은 없어지고 활이 있을 때 살이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 살은 반드시 활을 함께 하는 것이고 활은 반드시 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는 마음 쓰기 위해서 공부한다. 마음 쓰기 위해서는 그 불변의 자리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그걸 쓰는데 매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지. 불변의 자리를 못 보고서 그냥 쓰는 거는 지혜 없이 방편 가지고 불법을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윤회와 고통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무심과 평상심이라고 해요. 저는 이걸 무심과 평상심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편하더라고. 무심이 뭡니까? 무심이 지금 그대로 일체가 붙을 수 없는
은산철벽이잖아. 대무심이잖아요, 그냥. 거기서 평상심이 돌아가는 거예요. 일체사가 다 돌아가는 것이지. 그런데 이거를 무심은 보지 못하고 무심은 체험하지 못하고 평상심 도리만 가지고 쓰는 도인들이 설친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는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믿음도 깨지고 불법 인연도 멀게 만들고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왜? 대무심지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으로 무아라는 걸 자기가 철견해버려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공부해가지고 또 이게 이제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먹고 괜히 또 시비불 일으키는 일은 아니고 잘못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지가 공부 좀 열렸다 하면서도 세속적인 걸 많이 구하는 거지. 그러면서 허덕이고 경계에 넘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철저하게 활구를 들어가지고 활구에서 의정을 얻어가지고 대무심지를 자기가 스스로 체험해야 돼요. 이걸 체험하는 것을 근본 종지로 삼는 거예요. 이거는 가나서는 절대 대무심지 은산철벽에 투과했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그냥 은산철벽에 탁 그냥 들어가가지고는 다시 눈 밝은 종사들은 네가 전신을 했느냐 이렇게 또 묻으신다고. 그 전신이 뭡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냥 이와 사를 갖다가 활달하게 하음에서는 이사무예라고 그러잖아요. 사사무예. 활달하게 그냥 쓸 수 있는 그게 그런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확실하게 깨치면 그게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발심과 원력이 굉장히 그에 대한 조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 원력이 그게 큰 조도가 됩니다. 그 뭐 깨치고 확철해버리면야 그 이런 거 저런 거 갖다 붙일 필요가 없지.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평소에 원력을 자꾸 다지셔야 돼요. 원력은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절대 원력이 아닙니다. 원력은 밖으로 표출돼야 돼요. 그럼으로써 내 원력이 더 굳어져요. 제가 활동하는 지를 그리 많지는 않은 시간인데, 이 활동하면서 남에게 이런 이야기를 알도 못하면서 우리가 하면서 내 공부가 엄청 되더라니까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내가 그걸 안 지킬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표출을 시키니까 나도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내 공부가 정리가 되면서 내가 그게 확실한 의지가 쓰고 내 공부 사상이 딱 정립이 되더라니까. 이거 나와서 이래 하는 것도 몸은 고단하고 체력은 딸려도 이것도 내 공부에 굉장히 힘이 되는데 이런 것도 힘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원력이 있어야 돼요. 원력과 공심이 있어야 이것이 전부 다 공부로 돌아서지 원력과 공심이 없고 이기심으로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게 오히려 큰 나쁜 업을 조장하는 업식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임재스님은 발심과 원력 간절할 절자가 없는 자가 공부한다고 해본들 네가 생사업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임재스님은 뭐라 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성적적은 항상 이게 의단이 동로가 됐을 때는 성성하면서도 적적하고 적적한 바탕에서 모든 매사를 성성하게 또릿또릿하게 분명하게 그냥 공심으로 다 보살행으로 다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순청절점하고 아주 순수하고 맑고 말이지. 티끌만한 오염도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일념이 말이지 한 생각이 말년을 지속하듯이 이게 이제 하두에 의단이 힘이 딱 생기면은 이게 삼세가 공한 자리가 돼가지고 하두 의정에 탁 동로가 돼버리고 의정에 탁 들어가 버리면은 태풍이 부는데 가장자리에 빌붙어가 있을 때는 엄청 요동이 심하죠. 나무도 넘어가고 집도 넘어가고 엄청 심한데 태풍 딱 가장자리에 들어가 버리면은
거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리야. 태풍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정 자리 들어가면 1년 말년이야. 그냥 그대로 가. 이 절대 거짓말이 아니지. 그래서 말년을 가듯이 지속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적 인망의 여치여라더니 경은 경계를 말하는 것이죠. 경계도 고요해지고 이때가 되니까 이제 경계도 고요하고 인망이라는 것은 무화가 됐다 이 말이야. 나도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내가 없어졌다는 것은 내 중생업식이 이제 완전히 공하고 실체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아버렸다는 것이지. 내 업식이 실체가 없다는 걸 이걸 아는 거하고 깨치는 거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치여월이라 바보 같기도 하고 우드크니 그렇다 이 말이야. 남이 볼 때는 또 바보 천치같이 불각의 지제육일하야. 불각이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지. 그냥 6일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는가 봐. 의정이 돈발해가지고 의단이 동로돼 버리면은 순간 깨침. 그렇지 않으면은 그 찰나에 깨친다 이 말이요. 그거는 이제 무문문이지. 선문답하면서 그냥 바로 그냥 깨치는 걸 무문문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이거는 이제 참국 깨침인데 빠르면은 3일, 6일, 석 달. 아주 둔하고 신심 없고 둔한 하근기라야 석 달 만에 깨진다고 그랬는데. 하기야 뭐 고봉스님도 이거 10년 걸렸잖아. 스물네 살에 깨쳐가지고 고봉스님이 또 수행하시다가 29살에 29살에 뭡니까 스람스님께 다시 점검 받잖아요.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첫잠이 푹 들었을 때 천둥벼락이치도 모를 때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일각의 네 주인공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서는 잔머리를 못 굴리겠더라는 거죠. 꼼짝없이 붙들린 거죠. 29살에 걸려가지고 34살에 확철되어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꼭 이 24살에 이 지견이 열려가지고 34살 꼭 10년 걸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은 의정이 돈발만 되면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된다는 겁니다. 의정이 돈발되기까지는 10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예를 쓰면 의정이 탁 고리가 걸리면은 이거는 절대 온기 안에든 자라와 같아가지고 절대 못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하두가 떨어져 그때는 틀어버리려고 해도 하두가 떨어져 나가질 않는다는 거죠. 이미 업이 그 전체적으로 익어버렸기 때문에, 하두업이 익어버렸기 때문에. 수중제 삼타바야. 그때 이제 당신은 이제 이렇게 하두를 들고 이분은 하두를 자복 위에 앉아가지고 자선하면서 한 거는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이 선유에서는. 계속 경영하고 포영하고 도량에 다니면서 공부하셨답니다. 이분이 잠이 그리 많았답니다. 고봉스님 딴 어록에 보면은 엄청 잠이 많으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자복 위에 앉아있지를 못했답니다. 딱 하루 아침에 죽 먹고 점심에 밥 먹는 그 두 끼만 자복에 앉았지 계속 움직이면서 경영하면서 공부하셨다거든. 육조당경에 육조스님도 자선을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분들은 우리 되면은 근기가 아주 상근기죠. 나이 20살에 성인 되겠다고 말이요. 딱 그냥 원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은 그냥 철없이 말이지 그렇게 살 나이인데 성인이 되겠다고 원을 세운 게 근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냥 다니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공부하신 거예요. 풍경차에 대도하야. 이제 제가 있었는데 그날이 이제 달마스님의 기일이거든요.
달마스님의 기재에서 기일이 되나 놓으니까 대중들이 전체 가가지고 이제 경을 읽는데 경을 읽으면서 머리를 딱 들다 보니까 홀도 오조 법년 하상의 진하고 그냥 문득 경을 읽다가 문득 본다는 것이죠. 호련히 본다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득 보는데 오조 법년 하상의 그 진찬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진찬을 딱 보는 순간에 맹년 촉발했다 이거. 촉발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깨쳤다 이 말입니다. 확 그냥 열려버렸다. 깨치는 소식은 촉발이라. 일전 앙산 노화상에 그러니까 깨치기는 이게 뭡니까 들기는 이게 만법긴 일개 하도를 들었는데 깨치기는 드라무스님께서 말씀하신 말이지 그 타사식구 이 성장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뭔가 이걸 깨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라보는 순간에 그게 뭐냐 100년 36,000조 반보원래 시자하니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문구를 보는 순간에 100년 36,000일이 말이지 반복하는 그놈이 바로 이놈이다 하는 걸 갖다가 그 문구 보는 애 그냥 깨쳐버린 거예요. 이야 참나 이거 어렵고 보면서 당신은 여기서 깨치는데 나는 이게 수십 분도 더 읽어도 이게 그냥 겉돌아버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물은 그 타사 식구자 하니 이 물었던 타사 식구자 송장 끌고 다니는 이놈을 촉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덕 허공이 분쇄하고 바로 허공이 분쇄한다는 것이죠. 허공이 어떻게 가루가 납니까?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도 들고 촉발하는 경계에서 의록에 보면은 많은 선지식들이 전부 다 이 경계에 가가지고는 허공이 분쇄한다 소리를 굉장히 합니다. 허공이 분쇄하고 대지가 팽침한다고 그랬거든. 대지가 팽침한다고 하는데 대지가 말이지 팽침한다는 거는 내리앉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 부분만 내리앉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전체가 그냥 내려앉아 버린다는 거죠. 대지가.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허공이 그냥 완전히 분쇄가 되어버리면서 대지 전체가 그냥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조사 스님들이 한 소식 하는 그 순간에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건 대단히. 이런 걸 가지고 뭐 괜히 사족 붙이고 그러면 안 되죠. 무라구망이 여경조경이라. 그러니까 무라라는 것은 주간과 객관을 말하는 것이죠. 나와 상대. 이것이 함께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야. 마치 거울과 거울이 서로 이렇게 비치는 것과 같았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가에서 말하는 대기원흥을 말하는 거예요. 거울과 거울이 이렇게 비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거울에 이 촉발한다고 할 때는 이 허공이 분쇄되고 대지가 내려앉을 때는 이게 이제 도노인데 도노 경계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도노라는 것은요 이 기경이 딱 되면은 왜 도노냐 거기에 보면은 도노가 뭡니까 한순간에 모든 지금까지 버텨왔고 나라고 붙들고 있던 업식이 한순간에 실체가 없는 자리로 그냥 없어진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없어지고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이 얻을 바가 없다는 걸 한순간에 깨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도노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에 우리가 탁 사물이 가서 비치실 때 거울이 말이요. 발 비춰주고 손 비춰주고 뭐 비춰주고 순서적으로 비춰주는 게 아니고 가면 그냥 드러나 버리는 것과 같은 거야. 이게 깨칠 때는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깨친 분들을 보면은 사흘을 춤을 추는 분들도 계시다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맨날 며칠을 웃으셨다는 분도 계시고 상담 법문의 어른스님들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 그리고 춤추는 거는 또 이해가 가는데 웃는 도리는 또 뭔가? 웃는 도리는 그렇답니다. 그게 뭐 이런 이야기 뭐 그냥 여담 삼아 하지요. 뭐 가지는 못하더라도
아기를 등에 업은 할머니가 아기 찾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누가 그 등에 업고 있네 하니까 척 보니까 자기가 업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싱겁어서 웃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깨치면은 모든 업식에 얽매여 가지고 이가 아니면은 내가 죽는다고 이 업식을 붙들고 그렇게 내가 고통을 받고 업식에 내가 끄달려 다니면서 윤회를 하고 엄청 내 자신을 갖다 자학을 하고 나를 갖다 괴롭히고 그래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은 기가 찬다는 거죠. 그냥 웃음이 나온다는 거죠. 예. 이제 그 경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까요? 예.